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화평의 복음이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고 해도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라 이 단어를 가지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 뭐 복음이든 신앙이든 뭐 우리 뭐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런저런 목사들의 말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리면서 복음이 뭔지 헷갈릴 때는 항상 뭐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지, 현대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서 이상하게 변형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그런 기독교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런 사람은 자꾸 찾아보기가 힘들고, 무조건 자기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이 현대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간증도 하고 다니고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그 TV 나와서 하는 말은 맨날 자기 뭐 술 먹는 거 자랑하고 뭐 나이트클럽 다니는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런 말 감히 할 수는 있겠, 물론 뭐 남 몰래 했다 그러더라도 그걸 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형적인 신앙,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도 특정 일부분만 발췌해서 믿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잘못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은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두 절로 아주 짧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짧은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뭐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자,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예표로 그렇게 치러지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의 시작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항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짧게 전했습니까? 길게 말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 복음 듣고 믿게 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항상 이 회개, 죄에 대한 자각과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자기에게는 지옥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내가 접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뭐 사람들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말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 내가 뭐 벌레만도 못한,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벌레를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벌레한테 죄 지어봐. 너 다른 사람 속에 등쳐먹어봐. 벌레는 하라 그래도 못해요. 벌레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나뭇잎이나 깔아 먹는 게 답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요, 벌레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고 부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요, 그 말 기분 나빴어요. 뭐 맨날 벌레 만두면, 벌레 까지게 내가 발로 한번 꼭 밟아 죽이면 되는 거, 그게 내가 뭐 벌레 만두 못해 그랬는데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굳이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했을까, 정말 저절로 그냥 막 10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참된 믿음이 항상 어디에 시작되는가 하면요, 죄를 깨닫는 것에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면, 나는 그런 걸 볼 힘과 능력과 시각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이제 내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애통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남들이 카니까 따라서 하네, 이 정도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한 번도 느껴본,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참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욕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세요. 아유, 저 목사는 요새 저렇게 말하는 목사 어딨나, 그렇게 저를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니까요. 정말로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과 또 죄에 대한 회개가 따르기 마련이고요. 또 죄를 멀리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죄져도 다시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팍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냥 100% 지옥으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도 실수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죄와 가까이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또 옛날에 과거 뭐 술을 좋아하고 막 나쁜 짓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나면요, 그걸 멀리하려고 저절로 몸부림이 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 요새 뭐 우리 아까 나일론 신자들 많잖아요. 뭐 간증 집회까지 다니면서도 자기 엉망으로 사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으면요,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뭐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 문제를 어물쩍 여길 수 없는 분이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비참한 건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또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게 만드세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요, 그렇게 큰 대못 3개, 성인 남자 손가락만큼 두꺼운 그런 못을 3개를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 제일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죄를 그냥 대충 우리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참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딱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세례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에 와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뭐 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아주 짧게 베드로 사도가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하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도 누굽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유대교 복음을 전하던 유대교의 그 진리를 전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뭐였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잘 몰라서 책도 그때 당시엔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래, 글도 잘 모르고 저러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가지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지식 뽐내고 어디 가서나 상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모습. 중세 때는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지금은 목사들이 읽어라 그래도 안 읽지만은 그 시대에는요, 그 일반 백성들이 중세 시대 때만 해도 물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글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을 못 읽게 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자기들보다 똑똑하면 안 되니까. 속의 마음은 그런 거였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옛날 중세시대면 영화 보면은 막 교황들이나 막 추기경도도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있습니까? 막 왕보다 더 좋은 막 궁궐 같은 그런 성전에서 막 온갖 치렁치렁 다 합차려 막 전부 금으로 만든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완전히 시궁창보다 못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질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보 자꾸 시키지 마라. 똑똑해진다. 머리 아파진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이 많은데, 자, 뭘 통해서 그들을 분별하래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이리 늑대 같은 그런 존재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가 짧게 요약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를 보면요. 자, 38절 다시 보세요. 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분이고, 또 고쳤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입니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분, 어둠을 대적하고 이기시는 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 속이 더럽고 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한 분이고, 또 어둠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 광인 이런 사람들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벌벌 기잖아요. 우리 그냥 저기 이 사람한테 나가라, 뭐 타라지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다못해 저 돼지 떼개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으시는 분,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열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더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오는 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섬김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다 발을 씻겼어요. 발은요,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은 종들 중에도 제일 낮은 종이었어요. 종들도 직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종은 어린 종 중에 제일 최하급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우리의 당연히 영원한 섬김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 기꺼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그래도 심지어 뭐 어떻게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열매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분이에요. 더할 나위 없는 분. 그래서 열매로 알리란 말은 말이 나왔은 김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열매로 알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 겉만 번지르하고 말만 잘하는 거짓된 자들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목회 좀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이 좀 사역 좀 해가지고 교회 좀 키우면 은퇴할 때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퇴직금을 뭐 몇십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적다고 교회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세상 부귀영화 바라. 설교 때를 얼마나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데 퇴직금을 우리는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한 번에 그렇게 은퇴하면서 받으면서도 그거 적다고 싸워요. 그리고요, WCC처럼 일반 평신도들도 조금만 깨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WCC에 주장하는 그 내용들 조금만 보면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심지어 반성경적인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 막 강제로 같이 자기 다 뭐 직함 있고 뭐 노예에서 한 자리씩 하니까 강제로 막 가입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인 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출근도 늦게 하면서 자기 출근할 때는 부목사들이, 교회 직원들이 다 나와서 도회를 해가지고 인사 안 하면 삐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들은 아침부터 바쁜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사이즈 교회 커지면요, 매일 경조사 있죠. 여기 누구 아프다 그러죠. 정신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새벽에도 막 전화 오고요. 누구 막 갑자기 위독하다고 전화 오고요. 조금 여러분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져 보세요. 부목사들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출근도 일찍도 안 하고 늦게 다 출근하면서, 자기 출근할 때는 그 바쁜 사람들이 일하다가 일하던 거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도열해서 인사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그런 큰 교회 목사도 아니,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당신들 지금 미쳤냐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지금 뭐 하는, 내가 뭐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혼을 낼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한 자 더 읽고 가서 뭐 성도들한테 전화 한 통화 더 하라고 혼을 내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만큼 유명하진 않았는데 송태근 목사님 이제 조금 인지도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이 몇 번이나 그 총신 채플 시간에 와서 예배 인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배 전에 무슨 말을 항상 똑같이 하셨는가 하면요. 말도 크게 안 해요. 속삭이듯이. 전도사님들. 예수 안 믿는 목사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꼭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송태근 목사님이 그렇게 장애인 교회 막 그렇게 보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이제 조금 인지도 있으면은 막 뭐 노예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죠. 뭐 목사들 만나야 되죠. 뭐 이런저런 데 세미나 불려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가관이거든요. 저도 신학교 때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할 때, 아이고, 뭐 간혹 가다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겠지. 너무 적한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막상 목회 이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정말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 맞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람, 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입은 또 청산유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짓된 알맹이 없는 자들에게 자꾸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정광훈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밑에 지금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깨 있으면 저거 정말 아닌 거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무슨 목사가 막 어느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예로 들었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아닌 말을 해서 자기도 이상한 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물어서 제가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이거는 그 목사님이 성경과 다르게 말했으니까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목사일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틀린 말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뭔가 이상하니까 나한테 물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결정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도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데 그래도 틀리기.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목사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목사가 나타나도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특정 목사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럴 때마다 누구만 보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항상 그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말하 그런 거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또 5장 30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한대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가 몇 구절 지금 찾아 읽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은 제가 몇 구절 더 찾아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안 읽은 거예요. 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를 쫓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목사는 자기가 성경 말씀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목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목사를 우상하고 막 우리 이 목사가 하는 말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아요. 목사도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자꾸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옳은 목사 만나는 것도 큰 복인데,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 받는 거지,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를 섬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열매를 자꾸 보세요. 사람이니까 조금 실수하고, 사람이니까 연약한 그런 거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실수 나올 수, 그런 거는 몰라도 열매가 계속, 심지어 WCC가 지금 분명히 이단성이 있는 건데 자꾸 그걸 주장한다든지, 목사가 돈을 지나치게 밝힌다든지, 퇴직금 안 준다고 삐지고 막, 성도들이 뭐 자기한테 막 인사 90도를 안 한다고 삐지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자기 제자들이 발까지 씻겼는데, 목사가 뭐 그 좀 인사 좀 뭐 성도들이 막 90도 폴더 인사 안 한다고 막 삐지고. 열매로 보세요, 열매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올바른 목사, 그런 목사들의 좀 그런 거 좀 분별할 줄도 알고, 지금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들 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튜브 설교 듣는 것도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누구 제가 추천도 해주고 그랬는데 보지 마세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시간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뭐 레위기 이런 거 읽기 힘들어 하니까 그거 못 읽겠으면 딴 거 안 바랍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 딱 정해가지고 축자 사자 그거 하나만 계속 읽어 나가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레위기를 읽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거예요. 레위기가 왜 주로합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레위기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막 감동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안 지루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와도 막 눈을 비비면서 잠 안 자고 성경 읽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붙여 주시기 전까지는요, 뭐 읽기 싫은 거 자꾸 억지로 읽지 말고,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힌트를 드리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이라도 막 죽자 사자 읽어보세요. 그러다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저 말을 하는가 모르겠다,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열심히 말씀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한번 읽어봤대요. 도대체 왜 저하는가.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을 떠은혜 받아가지고 왜 저 목사님이 맨날 말씀 읽어라 말씀에 그랬는지, 왜 이제야 그랬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베드로의 짧은 2절에 딱 요약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복음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열매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따를 만한 분이고, 또 어둠을 대적할 뿐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오직 주님만.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릴 때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가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겉만 번지르한 거짓된 목회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열매를 통해서 교회 뭐 알밖에 하고 이러는 목사가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어요. 그 열매로 사람들 분별하고,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도 분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사가다 뭐 교회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